8강 죄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 중에서 오늘은 죄입니다. 어,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은 인간입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일본에 보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정의가 뭐냐면 언약에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담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이야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근데 아담은 그 언약에, 그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된 거죠.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어떻게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또 죄는 언약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죄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죄와 마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분리될 수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또다시 죄를 계속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자, 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원한 존재로 육체 또한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는 막을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온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 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또한 나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연결시켜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절은 단순히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 어떤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께로 어떤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한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엄청난 존재로 아주 기막힌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게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돼버렸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으로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로로 살아가게 되는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고 시스템이 종이 되고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 종으로 바뀌어버렸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거든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별히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쓴 서신에서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100% 왕이 자기에게 그대로 그 권세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자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복받은 존재였으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수십 년 길들인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에 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를 거꾸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말을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푸세식 화장실에서 10년을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저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도시로 오면서 이제 푸세식이 아닌 요즘 그런 화장실을 썼는데 제가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다리 두드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화장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은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지만 높은 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에서 수도를 틀면서 물을 깨끗하게 잘 썼던 사람이 10km 걸어가서 물을 퍼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그걸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한마디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단이 공격을 안 하고 고통을 안 주어도 사실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고 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받아도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표현해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이 나를 스토킹하는, 그래서 매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돼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 자체가 벌써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라고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거죠. 갈라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이나 어려움과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통과 문제는 전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없던 문제였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등장했던 것.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깊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생각보다 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신앙생활 자체도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 풍성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가 깊이 있게 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하신 일도 깊이 있게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가 깊이 있게 들어오고 깊이 있게 계시되어야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사실은 사단의 역사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단에 대해서 이상하게 본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거나 이것도 큰일이고 또 하나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니까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 짓고도 너무 부끄럽지 않게 너무 당당하게 사는 다 끝났다면서 이상한 말하고 그건 아니지요.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걸 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죄를 쉽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이 죄를 사실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인간의 문제지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만큼 죄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이 가진 죄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모든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죄거든. 그러나 반드시 죄는 해결돼야 돼.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화평이라는 게 평안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찾아와요. 진짜 예수를 그래서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안식이라는 게 오죠. 평안이라는 게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실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다고 하는, 분리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유토피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고 행복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제약이 가득한 곳이에요. 제약이 가득하고요. 또 혹시 세상에 제약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또 죄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죄도 많은데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안식하고 살지만 한 발짝 나가면 죄투성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여전히 기쁜 곳에서 죄가 여전히 있어요. 죄하고 말하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죄가 없어질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죄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덮은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 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법정 선언이에요. 죄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 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요. 죄를 이렇게 덮으신 거죠. 마치 눈이 와서 싹 덮어놓으면 다 하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죄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내가 죄인이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죄가 정말로 나를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냐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이 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살 거냐 아니면 적당히 죄인으로 그냥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위해 죽으셨어 라고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거냐 고민이 될 만큼 하나님 은혜죠. 죄가 조금씩으로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그것도 지옥 갈 만한 큰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죄 짓는 것에 벌써 내가 비난도 하지만 솔직히 돌았으면 그래 얼마나 죄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을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부분도 그때부터 나오기 사실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설교할 때 강하게 비난하고 까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실은 제가 그만큼 큰 것이야.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죄 지은 사람들 볼 때 불쌍해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 없으며 죄가 나를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를 정확히 봤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대.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집어삼켰어요. 집어삼킨 거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했어요. 머리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매일 머리 감으면서 수십 개의 머리털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만큼의 숫을 가지고 살아. 그만큼 죄가 많아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지. 인간은 죄 아래, 죄의 근세 아래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힘겨운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요 부패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인 부패다, 또 전적인 무능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인간은요 본성이 벌써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본성이 부패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부패되고 감정이 부패하고요.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양심, 감정, 이런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말할까요?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계속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계속 부패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죄로 끌고 가게 만든다니까요. 나 이제 죄가 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내 생각을 저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부패한 양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불법 유턴을 좀 하거든요. 남들 불법 유턴 욕하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불법 유턴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은혜인 것처럼. 돌아서 보면 이게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앞에가 불법 유턴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에브리바디 다 불법 유턴을 해요. 진리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내 자신 조금 이렇게 가만 놔두면 제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고 양심이 계속 이렇게요. 이게 부패된 쪽으로 가요. 자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거 계속 두렵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확히 보여야 돼요. 내 상태가 정확히 보이고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능력이 정확히 보일 때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지금 타락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하와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사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면서 죄를 배웠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분명히 알 때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뭐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은 사실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내 죄가 얼만큼 크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져야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가 그렇게 내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고 강력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형벌은 지옥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고 그 죄의 형량은 그럼 얼마만큼 그 죄를 그 벌을 받아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만 죄가 해결돼요. 사실은 해결되지도 않죠. 그 죄의 형벌은 지옥이고 죄의 형량은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발견이 우리에게 없으면 회개도 없고 사실은 구원도 우리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죄가 발견되어야 되죠.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참 다윗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1편 5절에도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다윗이 선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정확하게 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시편 64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주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현시에 참 대단하죠. 죄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러운지.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레위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죄에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피입니다. 그냥 피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시다가 그래서 공생애 뿐만 아니라 33년의 모든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완벽했다는 거죠. 그 완벽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죄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가 있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었고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거죠.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자식을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된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죄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할 수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죄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를 그가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로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언약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도 단절되었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죄에 빠지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실은요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더 깊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그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깊이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